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3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말씀 앞에 함께 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81년 전 이 나라의 광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동시에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우고 이 나라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칠흑같이 캄캄했던 일제강점기의 그 잔혹한 압제 속에서 이 땅에 자유의 빛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81년 전 이 나라에 광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는 잔혹한 일제 치하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광복이 있기까지 하나뿐인 생명을 초계와 같이 바친 위대한 믿음의 우리 조상, 우리 선진들이 있음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가 거저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열심히 사랑하는 뜨거운 애국심으로 형장의 차가운 이슬로 묵묵히 사라진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마 안중근 의사는 리슨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도 조국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가옥 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남긴 글들에는 동양 평화를 향한 뜨거운 기독교적 헌신과 숭고한 사랑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로움을 보거든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기꺼이 목숨을 바치라 하는 그의 유목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내 손톱이 빠지고 귀와 코가 잘려도 조국을 잃은 처절한 슬픔만은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차가운 감방 안에서도 그녀는 매일 밤낮으로 하나님께 조국의 완전한 해방을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하고도 가장 큰 슬픔이라는 그녀의 유언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마음에 새겨 봐야 합니다. 신사참배의 거센 강요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우상 숭배를 거부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신앙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모진 매질과 끔찍한 고문을 묵묵히 견디며 우리나라 교회의 거룩한 순교를 끝까지 지켜내신 분입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도 조국의 완전한 독립을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유교의 끔찍한 비극 속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쏜 북한 그 청년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양아들로 기원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피 흘려 조국을 지켜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시다. 하지만 이토록 소중하게 지켜낸 조국에 안타깝게도 지금 또 다른 차원의 깊은 영적, 도덕적 위기가 거세게 닥쳐왔습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회가 이토록 커다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정치 지도자나 사람의 제도를 바라보고 정치적 해법이나 경제적 논리로 위기를 돌파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위기 극복의 영적 진리는 세상의 헛된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의 영적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는 세 가지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드리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3장에 등장하는 니느웨 백성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보여준 아주 구체적이고 놀라운 회개의 모습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니느웨는 당대 최고의 무서운 권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아주 크고 화려한 아수르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끔찍하고 잔혹한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교만하고 패역한 도시에 무섭고 준엄한 최후의 심판 메시지를 거침없이 선포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철저히 무너져 내리리라라는 피할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멸망 선고가 성읍 전체에 선포됐습니다. 이 절망적이고 끔찍한 멸망의 선고 앞에서 니느웨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보여준 놀라운 영적 반응을 우리는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나라 멸망의 무서운 경고를 들었을 때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남을 원망하며 비겁하게 핑계를 대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왕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즉시 통치자의 절대적 보좌에서 미련 없이 내려와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신의 막강한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화려한 왕복을 즉시 벗어 던지고 거친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 더러운 잿더미 위에 털썩 주저앉아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모든 고위 신하들과 일반 백성들, 심지어 들판의 가축들과 짐승들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참된 영적 회개란 결코 다른 사람에게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얄팍한 정죄 과정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각 성도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세상의 문화에 세상에 오염돼서 타락함으로 교회가 이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유흥시설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한국 교회의 실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주셨고 많은 성도들을 주셨는데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타락하면
성도들의 신앙도 타락하며 타락한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뽑으십니다. 교회를 심판하시는 방법은 나라의 주권을 악한 자에게 맡기고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쉬운 것은 법을 제정해 놓고 그 틀에 교회를 가두면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칼날이 하늘을 향해서 들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그 심판의 칼날이 떨어질까 두려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농지 개량법이 실시되었고 학교와 교회가 전국에 설립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반대로 6.25 전쟁 때 남한의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를 처참히 죽인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돼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독재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본주의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애통하며 통회하는 회개만이 타락한 한국교회의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자신의 생명책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을 막아서서 눈물로 부르짖었던 모세의 기도를 기억합시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의 허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모세의 뜨거운 중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다니엘 역시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조국의 죄악을 가슴 깊이 품고 굵은 베옷을 입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정결하게 살았음에도 민족의 끔찍한 죄악을 우리의 범죄로 고백하며 애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이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참으로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다니엘의 심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끄러운 사람의 소리를 온전히 끄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의 그 감격스러운 말씀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고통스러운 70년의 징계 시간을 낯선 이방 땅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묵묵히 보내야만 했습니다. 주권을 빼앗긴 국민은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합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그래도 우리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더 처참한 포로 생활이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거센 방해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눈물과 피땀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기적적으로 다시 굳건히 재건했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성벽 건축이 끝난 후 그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높은 강단에 서서 거룩한 율법책을 엄숙하게 펼칠 때 모든 백성이 거룩한 경외심으로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두 손을 하늘 높이 번쩍 들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멘 아멘 하며 가슴 벅차게 화답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거친 땅에 완전히 대고 납작 엎드려서 하염없는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얄팍한 정치적 주장이나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하늘 보호자를 향해 온전히 귀를 열어 집중했습니다. 오직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들의 갈급하고 상한 마음을 한 채 흐트럼없이 집중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날 세속화되고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개도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듣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사람의 소리를 철저히 끄고 다시금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하면서 생명의 하나님보다 물질의 풍요와 세상의 화려한 성공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 이념이 절대 진리인 양 착각하면서 특정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내어주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교만한 행위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영적 간음이자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러한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을 아끼고 눈물로 기도하는 애국심은 성도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과 갈 길을 잃은 한국교회의 참된 유일한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엄중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자랑하는 막강한 힘과 화려한 권력은 아침 햇살에 잠시 머물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허망하고 덧없는 한낮 아침 안개와 같을 뿐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며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의 성군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찌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서 그동안 깨닫지 못한 거룩한 깨달음을 받아 충격을 받아 눈물로 자신의 겉옷을 찢고 온 나라의 우상들을 부수는 철저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으며 이를 백성들이 따랐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앞에 참된 영적 경외심을 회복하여 삶의 우상을 철저히 배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눈물 흘리는 감정적 회개를 넘어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구약의 요나서에 기록된 니느웨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의 놀라운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회개는 부흥의 장소에서 잠시 눈물 흘리는 그런 얄팍한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치열한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스스로 고집하며 행하던 패역하고 악한 길에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강포와 잔인한 폭력 그리고 억압을 즉시 멈추고 삶의 태도를 180도 바꾸어서 변화된 것입니다. 죄악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미친 듯이 질주하던 삶의 방향을 유턴해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걸어 나가는 순종의 모습을 니느웨 백성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 결단뿐만 아니라 그들이 단호하게 돌이켜 맺은 삶의 순종의 열매와 확실한 변화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궁일로 뜻을 돌이키사 내릴 것이라고 무섭게 선고하였던 참혹한 심판을 마침내 거두시고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회개도 주일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회성 종교의식에 절대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 강단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뜨겁게 흘린 우리의 동하는 눈물이 내일 직장과 가정에서 거룩한 성화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 강단은 얄팍한 성공 신학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생명의 복음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그 피 같은 헌금과 귀한 재정은 세상의 어떤 사회나 관공서보다도 훨씬 더 투명하고 깨끗하며 정직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이것을 봅니다.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고 특히 재정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면 반드시 마귀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깨끗이 멸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타락하면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는 교인들을 위해서 교만하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성도의 발을 씻기는 눈물의 희생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십자가의 진심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행한 그런 참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예수님의 따뜻한 심장과 구체적인 헌신의 손길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만 교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주의 말씀이 필요한 곳마다 가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많은 이들을 고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그리했습니다. 이념 대립과 세대 갈등으로 흉하게 갈라지고 무참히 찢겨지고 나뉘어진 이 땅의 상처 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기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악한 행실을 단호히 버리고 더러운 악행을 완전히 그치고 죄악에서 돌아서라 라고 이 명령을 엄숙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명령에 엄숙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단단히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또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흑암의 권세를 부수고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광복의 은혜를 가슴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날 때 법치 질서가 무너진 위기의 대한민국이 벼랑 끝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위기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 나라의 교회를 구원하는 이 대역사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지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